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아멘. 아프신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이렇게 오늘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죠? 예배 드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열린 말씀 목회자 포럼이 열리게 되었는데요. 23분의 목사님과 10분의 사모님들이 함께 동참하게 되면서 진지한 토론과 또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어느 날 제가 최고 고참 목사가 됐더라고요. 제가 한 교회에서 목회를 제일 오래 한 목사가 됐어요. 기성세대는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기성세대가 되어 있고요. 오신 목사님들이 30대 40대 목사님들이 대부분 많았습니다. 이제 목회를 시작하시고 또 몇 년 되지 않으신 분들이었는데요. 한결같이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고백했던 요소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참 목회 힘들다, 이런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가 은혜 나누고 또 회복하고 축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목회자는 이런 모임에 올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함께 동역하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이었는데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기도해 주시고 또 귀한 섬김으로 섬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믿어지시나요? 아멘. 우리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선물로 가진 사람들은 믿음을 꽁꽁 숨겨두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나중에 천국 갈 적에 가지고 가는 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으로 살라고 주신 겁니다. 오늘 그 믿음을 활용하게 되면 믿음에는 대단한 능력과 은혜가 있어요. 믿음을 활용하게 되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상황을 이기게 하고 기뻐하며 감사하게 만들어줘요. 믿음이 파워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었어가 아니라 그 믿음의 역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믿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은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던 모세의 부모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모세의 부모에 있었던 믿음의 행위가 보고 숨기고 무서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았어요.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는 무엇을 보느냐, 어떤 것을 보느냐가 중요했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보았던 모세의 모습은 그는 아름다운 아이였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부모가 자녀를 보면서 아름답지 않다고 말할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거기는 믿음이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믿음이 필요했던 것은 뭔가가 이것이 다른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을 봐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해석했던 스데반 집사님은 그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었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어떤 렌즈를 가지고 보는 자가 중요한데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렌즈를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렌즈를 가지고 사물을 보고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보는데요, 하나님의 렌즈를 가지고 보면 답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태어날 때에 모세의 부모님은 참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렌즈를 가진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이 놀랍게 그를 사용하셔서 모세가 태어나고 40년 동안 바로의 궁에 살게 됩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한 30여년이 되겠죠. 10여 년은 자기의 어머니 밑에서 자기 집에서 자라게 되었죠. 그리고 난 30여 년은 바로의 궁에 살게 되고요, 그리고 40년은 광야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80세에 부름을 받게 되죠. 80세에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부름을 받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모세였는데요, 성경의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많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아무 일 없이 형통하게 살았던 사람보다는 많은 굴곡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이삭은 조금 덜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나 야곱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다윗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모세도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성경에 파란만장한 굴곡이 많았던 사람을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함 없이 모세를 뽑고 싶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능력을 가장 많이 체험한 사람이 누군가를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주저함 없이 또 모세를 뽑고 싶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삶 가운데 처참한 인간의 타락성을 보았던 사람도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를 많이 보았지만 인간이 이렇게도 타락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던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을 것인가를 보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이런 모세가 믿음으로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면 믿음을 기록할 것을 무엇으로 기록했을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모세, 그의 삶 속에 수많은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던 모세,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인간의 전적 타락의 모습을 보았던 모세의 모습 속에 믿음의 역사를 보았던 것이 오늘 히브리서에는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는요, 믿음의 사람이었던 모세에게 있었던 가치관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역사로서의 선택의 변화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보기를 원해요. 자, 가치관, 변화, 그리고 소망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다른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 세 가지가 자연스럽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의 모세의 삶을 요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믿음의 역사로 나타나는 가치관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자, 여기에 믿음의 역사 속에 행동 동사로 나오는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액션 벌브가 뭐로 나오죠? 어떤 게 동사입니까? 여기서요? 뭐 장성했다고 하는 부분도 볼 수도 있겠지만 제일 뒤에 나오는 거절하고라는 겁니다. 거절하고. 이 거절하고 하라는 단어가 refuse를 했다, refuse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아, 모세가 거절했는가 보다,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모세가 무엇을 거절했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누구를 거절해요? 공주의 아들을 거절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성경은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위치였습니다. 이것을 거절하다니 미쳤지, 이렇게 생각이 돼요. He must be crazy. He must be stupid. 아니 이걸 왜 거절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공주가 쫓아낸 것도 아니었어요. 스스로 거절하다니. 여러분, 신앙에는요, 세상이 설명할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신비가 신앙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 그러시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지만 믿음의 관점이 아니고 예수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정말 신앙생활 재미없어요. 우리는 안 변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도 믿고 세상의 것도 다 가지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치관이 안 바뀐 거죠. 여러분, 가치관의 변화는요, 거절함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 아세요? 거절을 해야 채울 수가 있습니다. 아니 왜 거절을 해요? 라고 질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거절해요? 예수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런 신분을 거절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이 만나야 할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에게 안전을 주고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고 여러분이 단순히 세상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걸 채워주는 그런 예수라고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여러분 예수 때문에 버린 것이 있으시나요? 물어보십시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신분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신분과 함께 따라온 것은 무엇이었냐면 물질과 명예와 세상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모세와 같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왕의 자녀가 아무도 없고요, 대통령의 자녀도 아무도 없고요, 대단한 기업의 자녀도 없는 걸로, 제 생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숨기고 말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이 상황 속에서 거절했던 세상의 모든 것을 거절했는데요, 모세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것은 세상적인 소유만 아니고 그의 신분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오늘 우리는 그러면 왕의 자녀들도 아니고 왕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의 부모님이 대단해서 유산을 많이 받은 부분도 아닌데, 그러면 우리가 거절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을 주셨어요. 예수님이요. 그 답이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같이 이 말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무엇을 거절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죠. 자기를 거절해라.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부인하라고 하는 의미가 deny 하라, 거절하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믿음의 사람은 나의 나됨을 거절한 사람들입니다. 나의 나됨을 버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나의 욕망, 나의 욕구, 나의 욕심, 나를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나의 존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것인데요, 이젠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확인한 사람이 누구냐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여러분, 세상의 왕의 자녀가 될래요?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래요? 답은요, 둘 다요. 그런데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됩니다. 우린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린 두 주인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치관의 변화는요, 더 좋은 것을 보면 변합니다. 더 좋은 것을 보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안 변했어요. 내 가치관이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삶 속의 변화의 터닝 포인트의 핵심적인 부분에 서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은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선택을요. 근데 그 선택은 관점의 변화가 있어야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돼지에게는 아무리 진주를 던져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됨을 거절하고 그가 택했던 것이 뭔지 압니까? 그가 선택했던 것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되는 것을 내가 거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선택했구나. 맞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선택한 것이 무엇인지를 히브리서 11장 2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나락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자, 여기도 여러분이 큰 의문표를 달고 이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자, 모세가 더 좋아했다는 뒷부분을 보시면요, 뭘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뭘 더 좋아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 더 좋아했다는 표현인가요? 우리 지금 이 번역된 개역개정에 보게 되면 이 의미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좋아했다는 것처럼 들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읽어보게 되면 우리의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예요? 자, 성경을 보시면서 이 질문을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해야 될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근데 더 좋아했던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원어 성경의 정확한 표현을 보게 되면 더 좋아한 것은 세상의 잠시 죄악의 쾌락입니다. 이걸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걸요. 자, 이 부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앞에 두 단어가,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단어는 잠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는요, 죄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잠시라는 표현과 죄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세상 살아나가는 동안에 세상을 즐기지 말아야 된다거나 세상에 즐거움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세상은 많은 쾌락을 줍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쾌락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도 즐기지 말고 예수만 무조건 따라가고 믿어야 된다, 그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잠시라는 단어와 함께 죄악의 낙을 누린다고 하는 표현이었어요. 자, 그러면 모세가 보았던 바로의 공주됨의 아들됨을 거역했던 그 의미가 무엇이었냐면, 세상적으로는 많은 부를 약속했어요. 신분의 많은 부를 약속했고요. 그것은 즐길 수 있는 많은 쾌락을 약속했습니다. 근데 그 쾌락을 약속했던 것을 어떤 모습으로 보았냐면 죄의 모습으로 보았던 사실인 거죠.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은 많은 쾌락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죄악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가 없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간적으로 기쁨과 행복을 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쾌락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잊지 말아야 할 두 단어가 잠시라는 단어이고 쾌락이라고 하는, 죄악이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잘 번역을 했어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는 일시적인 죄의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라고
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 주를 위해서 사는 길은 세상적으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의인의 삶에는 고통이 따를 때가 있어요. 잠시 세상의 즐거움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잠시 어렵지만 영원한 즐거움과 행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답은 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는 잠시 쾌락을 택할 것이 아니고 죄악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을 택할 것이라고 쉽게 답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게 그렇게 쉬운 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진리를 택하고 있는지를 물어봐야 하는데요, 어떤 때는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택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인데요, 사도 바울의 삶 속에도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도에게 위로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인데요, 여기서도 이런 단어를 써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가 환난을 통해서 큰 영광을 준비했다, 이 표현이죠.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성도는 주를 바라보는 것인데요, 우리는 잠시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을 택하시며 살아가시겠어요? 믿음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는데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출애굽기 2장입니다. 24절부터 25절인데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셨습니다. 2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돌보셨고 기억하시고 들으셨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형편과 상황의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돌보시고 축복해 주신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세는요, 더 좋은 것을 선택했어요. 더 좋은 가치를 보게 되었는데요, 모세는 애굽의 보화보다 더 좋은 보화를 보았습니다. 무엇일 것 같아요? 무엇일 것 같습니까? 더 좋은 보화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인데요, 그는 영원한 세계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인데요,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게 또 이해가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 성경의 모세를 이야기하면서 그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주체를 바꿉니다. 모세는 구약시대 사람이었는데요,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주체를 바꾸면서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어요. 자,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하는 의미로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저자가 사용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엇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애굽의 재물은 애굽의 모든 보화, 그 당시에
보화가 가장 많았던 나라가요, 금은 각종 보석이 가장 많았던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오늘도 이집트 박물관을 가보시면 얼마나 그 당시에 화려했던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모습들이 있게 되는데요, 정말 금과 은으로 도배를 했던 곳이 애굽이었고요, 각종 세상의 보화가 가득했던 곳이 애굽이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십시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본 거예요. 천국 봤습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무엇을요? 수모를. 이 수모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치욕입니다. 모욕이고요, 예수 때문에 욕먹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 때문에 욕먹는 것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귀하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돼요. 성경에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누가 믿으란 말입니까? 목사님 말 되는 소리 하세요. 사실 말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제가. 성경이 진리니까. 믿습니까? 말씀이 진리죠. 그런데 우리는 말씀과 너무나 거리가 먼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과 너무 거리가 멀어요. 예수 때문에 욕먹는 것이 재물이라고요? 우리는 예수 때문에 욕먹으면 어떻게 생각하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먼저 생각 드는 것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주님, 억울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 상처받았어요. 힘들어서 죽겠어요. 안 하고 싶어요. 봉사 이제 그만할래요. 내가 왜 욕먹어야 돼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우리에게 쉽게 드는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예수 때문에 욕먹으면 하나님 앞에 비난하는 것이 먼저 들지 않아요?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들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때문에 당하는 수모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귀하대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게 돼요. 얼마나 말씀과 거리가 뭔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말씀을 사랑한다고 입술로 고백은 하지만 사실은 말씀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말씀이 진리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게 진리가 아니고 세상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예수보다도 세상의 보화가 너무나도 값지게 보이고 예수보다도 세상이 더 보아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있었던,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궁극적인 믿음이 무엇이었냐면 상이었어요. 사실은 수모를 당하면서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당하면서 그가 보았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상이었습니다. 상을 주신 이를 바라보는 것도 귀했지만 실질적으로 모세가 보았던 것은 상을 보았다고 되어 있어요. reward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ot the reward giver, 상 주신 이를 바라보는 부분도 있었지만 상을 보았다고 했는데, 그 상을 보았던 상이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순환이었어요. 오늘날 기독교는 잘못 가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성공지향적인 모습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병이 다 낫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됩니다. 여러분 원하는 거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오랫동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어려워지거나 힘들어지면 예수 믿는 것이 뭔가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기본적인 신앙을 의심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복음에 대하여 희석이 된 복음을 들었고요, 그 희석의 복음이 진짜 복음인 줄 알고 따라왔는데, 진짜 복음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스도였습니다. 고난의 십자가가 영광의 십자가였는데 우리는 고난을 다 버리고 영광만을 추구하며 살았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순환이 곧 상이었습니다. 더 좋은 것을 보면
덜 좋은 것을 포기할 수 있었는데 우리는 가치를 잘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우리는 진주보다 어린아이에게는 캔디가 더 좋았던 것처럼 우리는 캔디 안 준다고 하나님 앞에 떼를 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요즘은 어린아이들에게는 진주보다는 아이패드를 주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왜 아이패드를 주지 않느냐고 떼를 쓰는 아이와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쓰레기를 껴안고 있습니다. Mom, I love this. I love this. 이거 나 너무너무 사랑해요. 이 쓰레기가 너무 좋아요. 사랑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거는 쓰레기야. 가치가 없는 것인데 우리는 가치가 없는 것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껴안고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기쁨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상실하고 살아갈 때가 많지 않나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그로 말미암아 수모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하늘의 상이 크도다. 하늘의 상이 크도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애굽과 비교할 수 없는 상급이 있습니다. 주를 섬기다가 힘드시고 어려우신 분 계시나요?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아픔과 알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왜 그러신가 생각이 드시나요? 정말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고 있다면 감사하시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다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주를 섬기다가 힘든 부분들이 있으시나요? 감사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섬기시면 어떻겠습니까? 신약 성경에도 사도 바울이 이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화라고 말씀한 구절이 있습니다. 고난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화로 보았어요. 고린도후서 4장인데요 7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기 보화라고 하는 같은 말인데요, 추레절입니다. 추레절. 보화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비교해 주기 위해서 쓰는 표현법이었어요. 주로 보화는 질그릇에 담는 경우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값진 것을 가장 값지게 보관하지 가장 값진 것을 질그릇에 보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깨지기 쉬운 것인데. 근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육신이 연약한 부분을 설명했고요, 그리스도의 보화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 쌓이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우리는 답답한 일을 당하는 일이 절대 없을 겁니다라고 이야기되지 않아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9절입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핍박도 있고요, 거꾸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일이 있습니다. 안 넘어지는 것이 대수가 아니라 넘어짐을 당하여도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근데 왜 그러시나요? 왜 그렇게 하셨죠? 10절 말씀에 여기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십자가가 영광이었습니다. 십자가가 생명이었어요.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당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를 위하여 고통당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생명의 모습이 있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보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보화를 뺏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죠. 악의 세력들입니다. 그런데 이 보화를 놓치고 이 보화를 버리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잠깐 쾌락을 위하여 믿음을 버리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크신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를 바라보시고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더 좋은 것을 봐야 다른 것을 놓을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을 바라보고 사는 믿음의 백성들은 오늘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들과 함께 주를 섬기는 기쁨, 주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애굽에서 잠시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더했다고 하는 고백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때문에 거절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때문에 참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고귀한 예수를 오늘도 섬기시고 사랑하시고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부귀와 세상의 행복과 바꿀 수 없는 것은 바로 여러분을 위하여 생명 바쳐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